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배워야 할 5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를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우자고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첫 번째 지금 가르침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 접근하기 위한 지금 이제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예. 산상설교가 시작되면 첫 번째 가르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 많은 내용은 이미 이야기한 내용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시험에 나오는 건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태영아, 그지? 예. 시험을 잘 받으려면, 시험 점수를 잘 받으려면, 대학에 합격하려면, 시험에 나오는 거를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답안지를 잘 써야 됩니다, 그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천국 갈 때도 시험 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천국에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 봐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시험 감독관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박학다식한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이 배웠고 또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늘 했던 얘기입니다. 늘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 이 산상설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풀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죠? 50점밖에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제 패스하려면 60점 받아야 돼요. 60점. 그죠? 모든 게 낙제가 6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는 거는 50점밖에 안 돼요. 다 맞춰도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행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하는 거죠. 자,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어떻게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걸 감히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요한복음은 그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육체가 되셨다.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살과 피가 되셨다.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원래부터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잖아요. 그분이 그냥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막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많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독생자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는데 맏아들이 이젠 되신 거예요. 그죠? 그 과정을 겪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 그때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은 우리에게 관계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그분이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은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지금 마태복음의 그분이 그죠? 세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김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죠?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죠? 아멘. 아멘. 이걸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원론이 너무 피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당신은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단순화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복잡한 얘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였으면 이런 말씀 길게 안 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아도 나는 구원은 받겠지 이런 종류의 잘못된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 부딪히는 실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갑자기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구원하고 이 구원이 아무 상관이 없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구원이에요. 아멘. 복음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에요. 그죠?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의의 나무가 돼야 돼요. 의의 나무가 되지 않으면 다 찍어서 불에 들어가죠. 제가 이거 여러분 협박하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저도 이런 말씀 읽을 때는 두려워요. 7장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 나무에 맺히는 그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것도 불가능하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맺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떻게 돼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그가 누군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열매가 뭐냐? 내가 전도를 많이 한 게 열매냐? 그게 아니에요. 이 맥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열매고 사역에도 열매인데 지금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은 뭐냐 하면 결국은 성품에 대한 거예요. 당신이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인데 그 믿음이 있느냐가 그냥 내가 믿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과연
진짜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당신 주인 된 사람인가? 당신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사람인가? 당신이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그걸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내가 지금 어떤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고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예. 산상설교 들어가면 이제 그 얘기들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자, 오늘의 메시지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는 건데, 그죠? 다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우리나라 표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한 단어가 물러갔다는 뜻도 있어요. 물러갔다는 뜻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떠났다라고 하는 말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13절, 14절 다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어디 뒤로 물러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사역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물러갔다는 표현이 그 뜻이 있어요. 이 단어 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 뜻을 썼는데 더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departure, 떠났다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들으시고 그 사실을 안 다음에 그분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처음에 어디 살았죠? 나사렛에 살았죠. 그죠?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분이셨어요. 나사렛은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나사렛은 아주 시골의 작은 동네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이 아니라 좀 내륙으로 들어가 있는 마을이에요. 예, 그래서 나사렛은 좀 작은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해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가면 그렇지만 바닷가에 가면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거기는 고기를 잡고 무역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바닷가에, 강가에 큰 도시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도 뭐 가장 큰 도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중심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보라동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디쯤 가실까? 저기 판교나 아니면 저 분당이나 이제 이런 어떤 중심 서현동 정도로 이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이사를 가신 거예요. 왜 갔습니까? 드디어 이제 전쟁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면 전쟁하러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뭐하러 가신 겁니까? 어두움하고 싸우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죠? 예,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분이 빛이 되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바른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정당한 얘기를 했어요. 헤롯이 통치를 잘못한다. 그죠? 헤롯이 특별히 정치를 얼마나 잘못했냐 하면은 많은 의로운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괴롭혔거든요. 거기다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까지, 동생의 아내, 그 뭐라 그래요? 제수?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취했단 말이죠. 그런 회개망측한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음란한 일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요한을 여기 보면 지금 잡아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른 말하는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헤롯은 그랬겠죠. 요한만 잠잠하게 만들면 문제가 끝날 거다.
요한 저것이 시끄럽게 떠드니까 군중들을 선동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야. 내 통치가 위태로워지는 거야. 저놈만 가두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공격을 했어요. 군사를 보내서 요한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가 나타났어요. 예수가 왔어요. 그 자리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건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면요 이기는 거 가다가도 엎어치기를 당해요. 예수님이 이게 신호탄인 줄 아셨어요. 이게 타이밍인 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딱 그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그게 바로 그때로부터 세례 요한이 딱 잡히자마자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딱 이사하시고 흑암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사하는 게 참 멋있어요. 그죠? 이사하는 게 참 뜻이 있습니다. 이사하는 게 그래요. 저는 홍 집사님이 진짜 여기 올지 이사 올지 한 달 전에는 진짜 저는 꿈에도 예측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격을 당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죽은 것 같았지만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뻐요. 그죠? 역전의 빌미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죠? 역전의 빌미가 그죠? 물론 역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엄청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럽고 고생스러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준동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미쳐 날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이제 니들이 끝장날 시간이 왔구나. 그죠? 끝장날 시간이 온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출 그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사망의 그늘이 이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족쇄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요동하고 있는데 두렵습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요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 안에 자꾸 의로운 목소리를 내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언론계도 보면 거짓말들을 하면서도 서로 눌려가지고 쉬쉬쉬쉬쉬 하던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내부 고발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부 고발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게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정도 분별력 있으시죠?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 저 사람 악인이구나. 또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상처가 있네. 저 사람 미움을 가지고 얘기하네. 그죠? 그 정도 분별돼야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막 군중 심리에 휩쓸려 다니면 안 돼요. 허튼 소리에, 유언비어에. 우리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나 대통령 선거를 다 사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 잘못 뽑으면 나라가 엄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때까지 이렇게 한편으로 오래 성장하지 못한 것이 사람의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종류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이 공격을 받았지만 그 공격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눈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를 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산상설교 들어가면 계속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천국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의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자, 나라라고 할 때, 자, 이쪽이 좀 주무시네요 오늘, 그죠? 추우세요 이태생, 그죠? 커피 한 잔 갖다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자, 편안하게 이현 집사님,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뭔 얘기하면 막 다른 또 생각이 막 상상을 또 물고 나오죠, 그죠?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뜻으로는 창의적인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산만하다는 뜻이.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제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교계 분위기 안에서 제가 이런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약간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서 경직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제 바울이 했던 그 얘기에 많은 무게를 실으면서 다른 구원에 대한 설명들, 예를 들면 야고보서나 마태복음이나 거기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심각하거든요. 삶의 문제를 얘기한단 말이죠. 단순히 믿음, 삶과는 떠난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의 문제, 우리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건드릴 때 많은 신학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거냐, 행위로 구원받자는 거냐. 근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위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옳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옳은 행실은 결국 옳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옳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대충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막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가 열심히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자 먼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요즘 이 말씀이 너무 여러분 마음에 쉽게 이해될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조성돼 있어요. 요새 이제 촛불 집회를 하는데 그죠? 이 군중들이 어제는 청와대 100m 앞까지 갔대요. 그 전에는 한 1km 밖에서 시위를 했는데 점점 가까이 가서 지금 100m 앞에까지 갔대요. 100m면 저기 바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크게 외치면 들립니다. 그 정도까지 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촛불 시위대가 청와대에 가까이 왔다. 그 말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감이 안 오세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냐면 그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와서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킹덤. 유나이티드 킹덤.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 영국은 4개의 왕국이 모여가지고 왕국을 이루고 있거든요. 킹덤. 킹덤엔 누가 있어요? 킹이 있어요. 킹이 있어요. 요즘 뭐 영국 여왕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만은 폰만 잡잖아요, 그죠? 폰만 잡아요. 좋은 거 먹고 사람들 만나고 폰만 잡아요, 그죠? 이걸 왕이죠 요즘은.
근데 옛날 왕은 그게 아니었어요. 옛날 왕은 왕이 법 위에 있어요. 왕이 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왕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돼요. 예. 옛날에는 왕이 법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말하는 게 법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왕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게 예전에 왕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법인 거예요. 그죠? 그게 왕국,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그냥 법이 되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연약한 한 30대 남자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이방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을 선포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 바벨론의 왕이나 장수가 그 유대의 성 앞에 서 가지고 야, 문 열어. 바벨론이 지금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웃겨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군대도 한 명 안 끌고 와가지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나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전쟁에 선포하는 얘기거든요. 이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예. 그럼 군대는 어디 있냐? 네 나라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지금 장수가 온 게 아니라 군사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왔어요? 왕 스스로가 지금 와서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 기름 부으심으로 그 왕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왕권으로 지금 갈릴리 한가운데 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사람들이 그걸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회개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나라 끝장났다는 거죠.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그죠?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김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그랬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똑같다 이 얘기예요. 똑같다. 지금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의 죽음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문 열고 물러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는데 네가 문 열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너희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는 거지. 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말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 방향을 바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지금 계속 고집해서 가고 있는데 회개한다는 말은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또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 속에는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라는 말이 똑같아요. 결단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돌이키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은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자, 봅시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봅시다. 몇 가지를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자,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성경을 조금 찾겠습니다. 21장 4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습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 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쓰레기인 거예요. 제가 나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에 가면, 이스라엘의 기드론 골짜기, 흰놈 골짜기에 가면 모든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피 묻은 칼, 피 묻은 옷, 장갑, 신발 이런 거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단 말이죠. 이걸 게헤나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지옥의 그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쓸데없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못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한 군데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다시 가보세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7장에 보면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죠?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면전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구원론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백성은 결국은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몇 가지를 좀 오늘 보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거기 찾아보세요. 6장 9절입니다. 이 성경에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는 그렇게 긴 편지도 아닌데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심각한 말들인데 한번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거기 읽죠. 제가 읽어볼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건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면서 천국 가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죠?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쭉 리스트를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이 행위에 가담하고 이 행위가 내 행위가 되면 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의 이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런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내가 또 졌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그게 있어요. 그죠? 그게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개가 아직 분명히 안 돼서 아직도 그 성숙이 안 돼서 거기 넘어가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이 행위를 고집하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그것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고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운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비슷한 리스트가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그 위에서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무엇이 성령의 열매고 무엇이 육체의 일인지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예, 힘들더라도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런 리스트가 한 군데 더 나오죠. 계시록에 봅시다. 계시록 20장. 20장 8절. 20장 8절이 아닌가 본데. 21장 8절인가? 예, 21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부터 읽죠.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리스트를 조금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이 문제들은 우리가 앞으로 더 볼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들어가면 첫 번째가 5장 전체가 이 열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이 악한 열매고 무엇이 좋은 열매인지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산상설교 첫 부분에. 자, 오늘 간단히 리스트만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계시록 모두 세 군데 다 나와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것.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간음. 간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간음, 탐색, 탐색은 뭐예요? search하는 게 아니에요. 색을 탐하는 것이에요. 예. 음란한 쾌락을 즐기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는 요즘에 야동 보는 거 이런 게 다 들어가. 예. 색을 탐하는 것, 그 음란한 것들을 즐기는 것, 모든 변태적인 행위들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 남색은 뭡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성경은 지적이 있습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에도 음행과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러운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에도 음행자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상숭배자. 갈라디아서에는 없지만 우상숭배자와 계시록에는 있어요. 고린도전서 도적 또는 속여 빼앗는 자, 사기꾼이죠, 그죠? 사기치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지옥에 들어갈 일들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자, 거짓말에는 굉장히 이 수준이 많죠, 그죠? 아주 심각한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법정에서 아주 거짓말을 증언하는 거짓 증언부터 시작해서 화이트 라이라고 그래가지고 악의가 없는 그런 거짓말들도 있는데, 근데 이 거짓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쭉 내려가 봅시다. 탐욕을 부리는 것, 욕심 부리는 것, 탐심을 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죄악입니다. 그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무엇을 탐하고 갖고 싶다, 가지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다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술 취하는 자. 참 의외로 제가 아침에 이걸 정리하면서 술 취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사실은 술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거든요. 술도 음식 중에 하나죠, 그죠? 아닌가요? 오늘 우리도 술 먹었잖아요. 이거 직접 저희 장모님이 담그신 포도주를 오늘 물 타가지고 먹은 건데, 술도 음식의 하나로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특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나는 그 위장의 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왜 이렇게 물만 먹냐? 포도주도 먹어야 돼. 그래요, 그죠? 포도주를 조금씩,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기 바랍니다. 약으로. 약으로 먹고 음식으로 먹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뭘 문제 삼습니까? 술 취하는 것. 자, 술을 음식도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을 정도 이상으로 취하는 것. 자,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정도 이상으로 취하는 것. 게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죠? 잠깐 머리 식히기 위해서 또 약간 삶의 활력을 위해서 게임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 게임에 한번 빠져들면 애들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죠? 삶의 모든 중심이 그 게임으로 가요, 그죠? 그거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죄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집착들, 약품에 대한 집착들, 의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요즘에 약물 중독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약물 중독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북한도 너무나 삶이 힘들다 보니까 북한이 원래 마약을 팔거든요. 마약을 수출하기 위해서 마약을 많이 만들어요. 북한이. 외화벌려고. 그런데 그 마약이 많이 쇠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에 가면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한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드니까 북한 사람들 중에 30% 이상이 지금 마약 중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되고 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마약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이 모든 것들에 그냥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줘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보는 것, 그죠? 내가 알잖아요. 뭘 먹어보면 그것이 내 몸에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아니면 내 몸을 지금 돕고 있구나, 건강을 플러스가 되는 거나 마이너스 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내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그걸 자꾸 먹는 거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장이 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게 조절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나쁘면 덜하게 되고 이게 부족하면 더하게 되는 이런 조절 작용이 가능한데, 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병이 들었는지 정신의 병이 들었는지 그게 망가진 사람은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 그것이 악한 열매라는 거예요. 술 취함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런 중독이 만연한지 몰라요. 이런 거는 죄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데 빠져 있거나 우리 남편이 그런 데 빠져 있으면 저 사람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불구덩이로 지금 막 걸어 들어가는구나, 그걸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모욕하는 자, 분쟁, 시기, 분냄,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점수를 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자, 이 리스트를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것은 필경 틀림없이 악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내가 천국 가겠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세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천국 갈 사람 누가 있느냐? 진짜 별로 갈 사람이 없을까요? 도대체 계시록에 나오는 그 허다한 무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눈 닦고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그죠? 그 허다한 무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 제가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소명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면 돌이킬 사람도 꽤 있는데 교회에서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마음조차도 먹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결론이 온다면 누가 책망을 받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그 죄를 담당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맡아놓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그대로 경고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그 사람도 지겠지만 그걸 말하지 않은 그 목회자와 그 선지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말해야 되겠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더 주셔서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회복시키실지 저는 지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지금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 지금 보면 지금 그대로 가면 변하지 않고 당신은 별로 천국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삶을 지금 보면 그죠?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랬는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아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이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 거기에 종로로 타고 거기에 연합되어 있는 그것에서 난 이제 여기서 같이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이 지배 속에서 살지 않으리라.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제 복종하지 않겠다. 이 사망의 권세에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바로 생명의 씨를 주시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말씀을 맺게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예, 아멘. 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우세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예, 얼마나 쉬워요. 뭐 이거 다 어떻게 하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예. 문제는 회개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회개를 슬쩍 해서 그래요. 우리 앞에 나온 그 바리새인들처럼 회개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잠깐 이 소낙비를 피해보고자 하는 거, 그죠? 지금 막 나한테 닥친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하는 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는 싫어하지 않아. 그러나 그 행동 때문에 오는 그 결과가 너무 싫어서 잠깐 좀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그 행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잿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잿밥이 있고 없고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이 행동은 내가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태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그 행동 자체를 슬퍼하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불륜을 하고 있는데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그죠? 그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안 해봤으니 난 잘 모르는데 지금 불륜 관계에 있어요. 예. 근데 들키지는 않아. 절대 들킬 리가 없어. 예. 외국에 있는 사람이야. 뭐 그렇지 절대 들킬 일이 없어. 그럼 보장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 그죠? 진짜 회개는 뭐냐? 그 행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 술 먹는 사람은 술 먹는 자체를, 술 취하는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해서 내가 수치를 당한 게 싫은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 그 거짓말을 할 때 내 영혼이 더러워지고 내가 안 좋아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임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오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죠? 뭐 같이? 비둘기 같이. 예. 그 내려오는 비둘기는 우리가 요즘에 여기서 공원에서 보는 닭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막 푸득푸득 그리고 내려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먼지 팍 피우면서. 예?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 비둘기는 어떤 거냐면 고대에 이 소식을 딱 그 비둘기 그 다리에 쫙 편지 묶어 가지고 날려보내는 그 비둘기 있죠. 되게 깨끗하고 하얗고 조그마한 소리에다 확 놀래고, 예? 너무나 그게 이게 연약해 가지고 주머니에 겨우 넣고 다니는 그런 아주 예민하고 순결하고 이게 그 비둘기란 말이죠.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요 우리가 화내잖아요. 왜 놀래요? 확 놀래요. 겁에 질리세요. 성령은 내가 화를 내면 마비 심장마비가 오요. 성령에 성령은 내가 거짓말하면 충격을 받아요.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시름시름 알아요. 우리 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의 날까지 보장받은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보장이에요. 그 성령이 두려워하다가 떠나버리면 여러분은 구원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의 보장으로 주신 그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자, 의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간다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일요일마다 교회 오셔가지고 헌금하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섬기시고 지옥 갔더라.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죠?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예찬이 아멘. 네.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어요.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고생이 많으셔요, 그죠? 네. 너무 쉬운 걸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 네. 그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쉽게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다스리기 시작하셔요.
예, 성령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멘. 예.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죠? 예. 이 말씀은 한 점의 가감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신학이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하고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반응해야 돼요.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같이 천국 갑시다. 예, 같이 천국 갑시다.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 장모님 묘비 명패에 천국제라고 썼어요. 예,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그 자리에서 안 왔네 이러면 이제 이 목사님 안 오셨네. 나 여기 있어. 아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요. 기도합시다. 다음에 또 하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요 고통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그죠? 고통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가서 얘기해주면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될 것이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들을 것입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거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죠? 누가 듣는 사람인지 누가 안 듣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가까이 와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죠? 들리는 거예요. 이만큼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님, 이 진리가 더 분명히 나에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혼돈과 혼란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확신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초청인 것을 흑암의 권세 아래서 고통하고 있고 주님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의 음성인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듣고 주님 당신의 말씀을 회개하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그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님,
자, 주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설교가 끝날 때까지 아마 이 얘기들은 더 세밀하고 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여러분 부담으로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부담으로 받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기대와 소망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로 만드실 거라고.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나를 맡기고 그 부르심에 나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이 그렇게 되겠구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기만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누구든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부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기대감으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말씀이 맞습니다. 천국에는 저런 사람들이 갈 것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구원의 확신,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 주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여, 내가 믿음으로 당신의 이 부르심에 내 자신을 여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면 뭐하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뭐하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뭐하러 성령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고통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러 이미 결단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합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주분이 자기의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왜 불가능합니까? 그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불신을 다 쫓아냅시다. 내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사망의 소리들, 사망의 그늘에서 주님 오래 살면서 길들여진 모든 불신과 두려워하는 생각들 우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당신이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당신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부흥에 그 천국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끝내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정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정신이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이 삶을 지속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것이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되겠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저 말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의 변화가 오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어떤 것들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악의 열매들을 이젠 나에게서 분리시켜야 되겠구나. 그것들이 이젠 나에게서 떠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에서는 늘 악한 말과 독한 말이 나옵니다. 내 머릿속에는 항상 음란한 생각들이 맴돕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 끝이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영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자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변화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변화가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천국을 붙잡고 천국에 한 발짝 들여놓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주님 눈먼 인생, 날 때부터 소경된 인생, 주님 사망의 종노릇을 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헛된 것을 위하여 주님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수고하고 애써도 주님 주님께 전혀 쓸모없는 악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회개하라. 이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젠 드디어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이 열렸다. 이제는 이 나라를 붙잡기만 하면, 이 왕 대신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의의 나무로 변화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님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교회에 붙여주신 한 영혼 한 영, 우리 자녀들까지도 주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의의 날무가 되어 주님의 찬송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의 복음 앞에 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아멘. 왕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찬양 위대하신 왕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한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아멘 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부활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